여러분,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부활의 날입니다. 아마도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라면 부활이죠. 여러분,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부활을 믿는 신앙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도 중요하죠.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부활의 신앙이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부활을 믿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도 부활하게 됩니다. 반드시 부활하게 돼요. 그래서 부활을 믿는 신앙이 중요하죠. 부활절만 되면 제가 늘 받는 질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목사님, 왜 우리 교회는 부활절에 특별한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습니다. 여러분, 보통 부활절이 되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가 부활절이기 때문에 교회마다 특별한 행사들을 다 준비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부활절이라고 해서 특별한 행사하지 않습니다. 그냥 여느 때와 같이 예배만 드리죠. 여러분,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부활절에 목회자들이 뭔가 특별한 설교를 해야 하는데 부활절에 특별한 설교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몇 번 정도는 특별한 설교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 설교하다 보면 사실은 부활의 내용이 똑같잖아요. 그래서 특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뭔가 특별해야 되는데 특별할 수 없으니 이 다른 행사로 특별함을 대신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 개신교는 말씀의 종교예요. 이 말은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이 부활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는 은혜가 임해야 합니다. 이것이 부활의 특별함이에요. 부활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다시 살아나는 은혜가 임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부활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교회가 다른 행사하지 않고 오직 말씀에만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오직 하나님 말씀에만 매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질문은 이런 질문이에요. 왜 우리가 매년 부활절을 지켜야 합니까? 굳이 우리가 이렇게까지 부활절을 지켜야 할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중에 부활하면 되지 지금 왜 우리가 이렇게 부활절을 지켜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사실은 이 질문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년 부활절을 지키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이 역사의 반복성 때문입니다. 여러분, 역사는 반드시 반복됩니다. 인간이 이 땅을 사는 한은 역사는 반복이 돼요. 여러분, 환경만 조금 다를 뿐이지 역사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역사를 아는 게 중요하고 역사를 바르게 알게 되면 그 역사, 좋은 역사는 다시 어떻게 해요? 발전을 거듭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절을 매년 지키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의 부활의 역사는 다시 반복해서 일어나게 돼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사건이 아니에요. 우리 삶에 실제로 다시 일어나는 사건이 바로 부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죽음의 권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떠한 절망 가운데도 다시 부활하는, 다시 살아나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인물 가운데 한 사람으로 손꼽히는 사람이에요. 바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게 된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예수 믿는 성도들을 잡기 위해서 다메섹이라는 곳까지 이르게 돼요. 여러분, 이 다메섹은 오늘날 시리아의 수도입니다. 시리아의 수도가 다마스쿠스라고 하죠. 이 다마스쿠스를 말해요. 여러분, 지도 잠깐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오늘날은 이 시리아 지역이지만 밑에가 예루살렘입니다. 이 한참 위의 지역이에요. 오늘날은 이 시리아 지역이지만 당시만 해도 이 지역은 유대 지역과 함께 로마 제국이 다스리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이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까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갔던 거죠. 그런데 바울이 갑자기 하늘에서 나타난 큰 빛을 보고 한순간에 시력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곧 이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 4절 말씀. 땅에 엎드려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바울이 두 눈을 잃어버리는 순간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바울이 들었던 그 음성은 분명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이었어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이 음성이 예수님의 음성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자 바울은 이렇게 대답하죠. 5절 말씀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그렇게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에 이끌려 함께 있던 사람들과 함께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바울은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해요.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게 어둠이라는 절망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한순간에 시력을 잃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무엇보다도 무서운 것이 바로 절망이에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는 이 어두운 절망이 실제로 죽음보다 더 무서웠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흘 동안 절망에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 거죠. 심지어 아무것도 먹지 못해요. 여러분 이런 절망에 빠져있던 바울을 다시 일으켜 세운 사람이 바로 아나니아라는 제자입니다. 여러분 사실 절망 가운데 이 바울을 다시 이렇게 세운 분은 아나니아가 아니라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환상을 통해서 아나니아에게 바울에게 안수할 것을 말씀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의하니까 아나니아가 예수님 저는 도저히 바울에게 안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이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너무나 많은 해를 끼쳤기 때문에 도저히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죠. 바로 바울이 이방인에게까지 예수님을 전할 택한 그릇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결국 아나니아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바울을 안수하게 됩니다. 그러자 바울은 다시 절망에서 살아나게 돼요. 자, 그러자 음식도 먹으며 건강을 회복하게 됩니다. 마지막 말씀 19절 말씀.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 지니라.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바울이에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된 인물이죠.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믿은 사건과 우리 주님이 부활한 사건은 사실은 별개의 사건처럼 보이잖아요. 아무 연관성이 없는 사건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부활하면 늘 생각하는 게 뭐냐면 죽음 이후에 우리가 살아나는 것만 생각해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그동안 성도들에게 가르쳐 왔던 것 중에 가장 잘못된 가르침이 바로 부활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우리가 믿는 기독교에서 부활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부활은 미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말 그대로 저와 여러분이 죽으면 반드시 부활하게 돼요. 미래에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죽음의 근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예수 믿으면 반드시 부활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과 죽음 사이에 놓여있던 그 죽음의 근세를 예수님이 깨뜨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죽음의 근세가 역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부활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 기독교에서 부활은 두 번째 의미가 있어요. 이 두 번째 의미가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이것을 어려운 말로 부활의 현재성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부활은 미래성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부활은 현재성마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면 현재 오늘을 부활의 신앙으로 살게 돼요.
여러분 사실 이 부활의 현재성이 결국에는 우리의 미래마저도 좌우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의 미래를 좌우하는 건 우리의 현재예요. 현재에 바르게 살지 못하면 미래도 보장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현재 부활의 신앙으로 살지 않으면 죽어도 미래의 부활은 없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현재성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부활의 현재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9절 말씀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 번 더 합심해서 봉독합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죽음 후에 며칠 만에 부활하셨죠? 사흘 만에. 놀랍게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눈이 멀어 죽음의 절망 가운데 다시 살아난 것도 사흘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왜 하나님이 하필 사도 바울을 사흘 만에 다시 보게 했을까요? 다시 이렇게 세웠을까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몇 시간 후에 다시 눈뜨게 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 다음 날 눈뜨게 할 수 있죠? 아니면 이틀 만에 눈뜨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딱 사흘 만에 다시 보게 합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바울이 사흘 동안 음식뿐만 아니라 한 모금의 물도 마시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흘 동안 음식 먹지 못해도 사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물은 다릅니다. 사흘 동안 물 먹지 못하면 한 모금도 마시지 못하면 사람은 죽어요. 사람마다 처한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서 다르지만 보통 사흘 동안 사람이 물을 마시지 못하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은 탈수 현상으로 죽게 됩니다. 여러분 간혹 지진이나 재난을 당해서 건물잔에 깔린 사람들이 오래도록 그렇게 살아서 기적같이 돌아오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되죠. 이런 분들은 그들이 수분을 공급받을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골든타임을 72시간 이렇게 말하죠. 그게 왜냐하면 사람이 물 없이 살 수 있는 시간이 72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바울이 사흘 동안 물도 마시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바울의 상태는 어떤 상태? 그의 죽음 직전에 이르렀다라는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거의 죽음에 이른 상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죽음에 이른 바울을 다시 이렇게 세운 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되자 죽음의 절망에 빠진 바울이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다시 살아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고 있어요. 다른 때 같으면 하나님이 나타나죠. 그러나 오늘 본문만큼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울에게 직접 나타나 죽어있던 바울을 다시 살리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 부활의 신앙은 저와 여러분이 먼 미래를 사는 게 아니에요. 현재를 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면 바울처럼 어떠한 절망에 빠져도 반드시 일어날 수 있어요.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현재성이에요.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이 중요하고 단순히 부활을 떠나서 부활을 믿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서두에서 말씀드렸죠. 역사는 반드시 반복됩니다. 우리 가운데 절망은 반드시 찾아와요. 역사의 사건이 다시 우리의 삶에 재현되기 위해서는, 반복되기 위해서는 그 역사의 사실을 알고 그것을 믿고 우리 삶 가운데에 믿음으로 고백하게 될 때 우리 삶 가운데 다시 반복해서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절망 가운데 있어도 바울처럼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부활절을 지키며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떠한 절망이 찾아와도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38절 말씀이에요.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부활을 믿고 살았다는 거예요.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을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강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여러분, 결국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성도는 어떠한 절망과 어떠한 아픔이 닥쳐도 반드시 다시 이렇게 세우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어요. 죽음 앞에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절망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로 이 부활의 현재성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그 어려운 절망과 어떠한 어려움도 믿음으로 다 온갖 고난을 다 이겨내게 된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 이 나라 이 민족의 선조들도 마찬가지 이 부활의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복된 민족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어려운 위기를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부활의 신앙으로 다 이겨낸 겁니다. 그냥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오늘날 성도들이 이 부활의 현재성을 잃어버렸어요. 조금만 힘들면 절망하고 낙심합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사라지고 오통, 원망과 한경만을 탓하며 절망에 빠져 있어요. 죽음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러나 고난과 절망이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반드시 더 깊이 있게 임해요. 여러분, 깊은 절망을 경험하신 분들이면 그걸 깨달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인류의 믿음의 위대한 조상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깊은 절망을 경험하신 분들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이 깊은 절망도 단순한 절망이 아닙니다. 그래서 단순한 절망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예배된 놀라운 축복의 역사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지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망이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의 역사는 더 놀랍게 임합니다.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면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오늘의 절망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면 실제로 더 놀라운 역사는 임하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를 살리기 때문에, 어떠한 절망에도 우리 주님이 살릴 줄 믿기 때문에 그 놀라운 역사는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그 부활의 현재성으로 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최고의 작가예요. 20세기가 낳은 가장 위대한 작가 중에 한 사람으로 손꼽히는 분이 대학 교수이자 소설가인 데이비드 포스터 윌리스라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2005년도 캐니언 대학교 졸업식에서 졸업연설을 한 졸업연설이 아주 유명해요. 이런 내용입니다. 알래스카 서른에 한 집에서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한 사람은 신앙심이 깊은 사람이고 한 사람은 무신론자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예요.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논쟁을 벌이게 되죠. 무신론자 친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아니야. 나도 기도하고 그런 걸 다 해봤다고. 내가 그런 걸 하지 않은 게 아니야. 바로 지난달에도 심한 눈보라에 휘말려 조난을 당해서 기온은 영하 45도, 눈보라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뭐 아니면 도라는 심적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만 주시면 하나님 믿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신앙심이 깊은 사람이 이상한 표정으로 이 사람을 바라보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을 믿겠구만.
자네는 지금 살아있잖아. 자네 살려주면 하나님 믿겠다고 말했잖아. 그러자 무신론자는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대답해요. 하나님은 나를 구해주지 않았어. 마침 에스키모 두 사람이 지나가다가 나에게 길을 가르쳐 준 것뿐이야. 여러분, 데이비드 포스트 윌슨의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없다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지.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웰리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내가 확신하는 것은 그저 가정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의 눈초리로 나의 마음을 들여다보아야 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학교에서 배운 지식이 세상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학교에서 배운 지식이 세상에 가면 세상에 맞닥뜨렸을 때 현실이 다른 거잖아요. 지식대로 흘러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부활이 터무니없다라는 믿음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활이 믿기 힘든 거예요. 마치 이것은 여러분 물고기가 바다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물고기는 바다 밖을 한 번도 가보지 않고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바다가 전부라고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누가 가르쳐 준 적도 없어요. 바다 밖을 나가면 죽죠. 여러분 우리 인간도 물고기처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전부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세상 밖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전부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여전히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며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보이는 이 세상을 끊임없이 의심해야 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아픔이나 절망을 그냥 바라보지 마시고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돼요. 어떤 의심? 보이는 현상이 우리를 절망시키더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실 거야 라는 믿음의 의심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믿게 되면 저와 여러분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님을 깨닫게 돼요. 또한 우리가 당하는 현재의 고난이나 아픔이 단순한 고난이나 아픔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더 놀라운 역사, 축복의 역사라는 사실을 바라보게 돼요.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떠한 절망 가운데도 다시 부활하는, 다시 살아나는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